오늘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를 함께 이루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함께 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를 함께 이루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심과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은 다시 만나셔서 그들의 마음에 뜨겁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결국 그들을 복음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삼으셔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12명의 사람으로 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는 제자들로 시작된 그들의 순교와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의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떤 존재로 거듭나느냐가 더 큰 부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라비아에서 아주 명말을 길들이는 그런 훈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말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명말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아라비아에서는 100마리의 말들에게 음식을 주되 물은 주지 않고 버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때도 먹다가 물을 먹을 때면 피리를 불어서 먹기 전에 정지 신호를 통해 멈추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들은 먹다가도 풀피리 소리를 듣고 먹는 것을 정지하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을 한 후 명말을 선정하기 위해서 말들에게 음식만 줍니다. 그러면 말들이 너무나 목이 마른 상태가 되죠. 갈증이 타들어갈 쯤에 우리의 문을 열어주어서 모든 말들이 시냇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들이 물 가까이 갔을 때 피리를 불어서 물가로 달려가는 말은 명마의 후보에서 탈락이 되고
그 물을 꿋꿋이 먹고 싶지만 결국에는 물 앞에서도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추는 말들을 따로 선발해서 명마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법궤가 앞에 가다가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쓰게 되고, 또 법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가장 초석이 되고 믿음의 가장 진보가 되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훈련받은 자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처음 목회를 할 때 10,000명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고 어느덧 이제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외로움과 고독과 문제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업과 똑같은 경영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서 결국 그분은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개척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랍게 다시 또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가치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기업화가 되고 경영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니 그 안에서 성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부활의 주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이제는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 의를 이루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장 효율적인 훈련은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자신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원론적인 시장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다 공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았고 또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성 프란시스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훈련의 일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금식을 다 같이 하기로 한 그 기간 중에 제자 중 하나가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너무나 배고파서 죽을 훔쳐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제자들은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하는 기간에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죽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성 프란시스는 주방장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죽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죽을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주방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을 약속한 기간인데 어떻게 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어찌 형제에게 정죄를 빠지게 하겠는가? 차라리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죽을 먹는 게 더 올바른 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본질입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가 많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허물을 보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허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상대방을 또 나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허물을 보고 듣고 말할 때 우리 눈과 입과 귀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차라고 얘기를 하죠.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 지옥이요, 허물이 덮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 세워주는 것이고 지옥은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다가 서로 죽이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에서 빠져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지켜 세우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될 모습도 서로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또 지식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삶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를 함께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삶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몇 년 전 옛날에 텔레비전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 성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보면 사실 교회가 일주일 내내 움직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아니면 또 2번 모이는 거 이런 경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시장으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라도 아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적어도 30년을 바라보며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세대가 지난 후 30년 후에 나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나 다 똑같은 컨셉이죠. 노인분들밖에 안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없는 것이 현대 교회 특징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모이기에 어려워합니다. 교회를 모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같이 모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함께 사역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라는 것도 회사의 임원들이 처음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피해와 헌신과 정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사람들을 만들 때는 그 안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바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의 육권은 지식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훈련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느냐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가정을 하셨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의 장관들을 만났는데 회담을 하다가 5시가 되자 갑자기 마무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나 코리안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회담을 그만하자고 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유행을 할 때 뭐 배용준이나 최지우나 송승헌이나 정말로 많은 연예인들이 일본 팬클럽에 의해서 정말로 우상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입하는 그 팬클럽에 가입할 때도 이 사람들이 드라마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를 테스트해야만 팬클럽에 가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팬클럽 하나 가입하는데도 테스트를 거치고 시험을 거치고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제자를 낳는 일이고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지고 또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련 목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 특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 또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를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쌀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자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헌신하라고, 서로 조노릇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지 누구 위에 누가 있다라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의를 위해서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냐고 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없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의를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